주기도문만 여러분이 제대로 잘 알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기도문을 그리스도인의 사명선언문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고 어떻게 구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이렇게 엑기스처럼 딱 담아두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론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을 인식하고 그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에 대한 7가지 청원이 본론적으로 딱 있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송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론 7가지 청원이 되어 있는데, 이 7가지 청원도 2가지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7가지 청원 중에서 3가지, 앞에 있는 청원은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죠.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고, 나머지 4가지 청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청원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4가지 청원은 자신을 향한 청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청원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주기도문 전체는 이 첫 번째 청원을 향해서 이렇게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청원은 지난 2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청원이죠.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청원인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청원이에요. 자, 오늘 이제 3번째 청원을 나누게 될 텐데, 저는 앞선 2가지 청원과 이 3번째 청원이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에서 거의 많이 잊혀진 채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기도문들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불교에도 무슬림에도 그리고 이방 종교들에도 다 나름대로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수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이사야의 기도, 제사장들의 기도, 그리고 시편이 다 기도 아닙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 등 수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하죠.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도들과 그 본질에 있어서 완전히 구별되는 기도가 있어요. 완전히 구별되는 단 하나의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도들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도들과 완전히 구분되는 하나의 기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피조물된 인간이 자신과 차원이 다른 신을 향해서 하는 청원, 이것을 기도,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도들은 결국 이 기도가 왜 하게 되었고 왜 만들어지게 됐냐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도들은 사람 편에서 사람들 스스로가 사람들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낸 기도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도들은 결국 어디 안에서 나온 거냐면 자신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 주기도문은 바로 이런 것이죠.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셔야만 하는 이상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야 라고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 안에서 나온 기도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은 사람들이 자신들 안에서 한 기도와는 그 본질에 있어서 완전히 구별될 뿐만 아니라 어떤 오류나 어떤 실수도 없는, 그렇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니까.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수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왜곡과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오류나 실수도 없고 가장 완벽한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자 완벽한 기도의 전형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 다른 모든 기도들과 그 본질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주기도문의 7가지의 청원들 가운데 오늘까지 배우게 될 앞선 3가지의 청원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청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청원.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이 3가지 청원, 하나님을 향한 청원은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에도 어떤 사람들도 하지 않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청원이에요. 그것으로 이 3가지 청원이 그래서 기독교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이방 종교들을 구분짓게 하는 절대적인 시금석이 뭐냐 할 때 바로 앞에 있는 3가지 청원이에요. 이것은 기독교 안에서조차 너무나 많은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안에서조차 진짜 기독교와 거짓 기독교가 기독교를 가르는, 혹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나누는 절대적인 시금석이 뭐냐, 바로 이 앞에 있는 3가지 청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앞에 있는 3가지 청원을 자신의 인생의 사명선언문으로 삼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이방인들과 똑같이 기도를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청원, 이 3가지 청원이에요. 이러한 청원을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실체와 깊이를 테스트하는 조명등이 된다.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구분짓는 조명등이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렇죠?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 성도의 신앙의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뭐냐? 이 앞에 있는 3가지 청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기독교 말하는 진짜 하나님 백성들은 뭐냐면 바로 이 앞에 있는 3가지 청원에 그의 인생에 가장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 자이며, 또한 이 3가지 청원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자이며,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는 자, 그 사람을 성경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과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혹은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평생에 가장 큰 관심이 되고 소원이 되며 목표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혹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에서 바로 이 3가지 청원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진실한 고민들이 있어요. 분투가 있어요. 혹은 노력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만일 그의 구체적인 신앙과 삶에서 이 세 가지 청혼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 혹은 그 사람이 드리는 어떤 좋습니다. 선한 일, 구제, 신앙생활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 청혼이 빠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있는데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종교생활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해.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사람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으면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사람에게 있으면 그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평생의 삶에 있어서 너희가 정말로 간절히 너희 중심에서 구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혹은 너의 삶 속에서 너희 가정에서 혹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의 뜻이죠. 나의 뜻,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에 그러한 기도의 내용에 더 관심이 있어하고 더 몰두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렇다면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 이렇게 자신의 뜻이 하나님 앞에 관철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기도와 사람들이 정의하는 기도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도가 다른 거예요. 기도가 뭐냐?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기도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내가 그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나보다 힘이 세신 하나님께 구하여 그것을 얻어내는 소원 성취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기도를 왜 하냐면 나는 그것을 이룰 힘이 없어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이걸 샤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설정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그것을 받아내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에 대한 정의는요,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종교와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함께 가지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내 소원을 아랜다 이런 것입니다. 내 소원을 아뢰서 그것을 얻어낸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로 인해 사람들은 이 기도라는 것에 뭐가 이렇게 가미되는 거냐면 공로주의적인 생각이 가미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즉 기도라는 것은
내가 소원하는 어떤 것을 신적인 존재에게 구하여 얻어내는 어떤 행위예요, 행위. 기도를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잘 응답될 수 있는가, 얼마나 빠르게 응답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 달렸냐면 내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가, 내가 얼마나 치성을 드리는가, 얼마나 정성을 드리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40일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1000번제를 드리며 온갖 정성을 하나님께 다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40일 작정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금식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1000번제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래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하는 동기가 뭐냐? 사람들은 기도의 중심에 자신을 두고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이런 기도들을 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하고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이거를 기도라고 하지 않고 협박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굶으면서 하겠습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공을 들이고 협박을 하면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뜻을 꺾으시고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그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러한 사람들의 회유와 협박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고 그 뜻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과연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전혀 흔들림 없이 완성해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그런 것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든지,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성경의 맥락을 통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중심성 안에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 보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서 있고 성취되어 가고 있고 완성된 거예요. 저는 이 말도 가당치 않아. 완성되어 가고 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그냥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약속하거나 제 뜻을 이야기하거나 제 계획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도 많은 공약을 하지만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딱 걸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시편 23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렇죠?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돼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자기 이름의 영광을 딱 걸고 하신다는 거예요.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최정점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최정점이 뭐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최정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중간에 실패되거나 포기되거나 좌절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은혜와 경륜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구속의 완성을 향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게알더스 보스가 얘기한, 성경신학자가 얘기한 게 뭐냐면, 종말, 그렇죠? 종말 아직 안 왔잖아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런 말이에요. 종말이 창조를 앞서요. 왜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역사를 이뤄가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먼 미래에 있을 종말을 내다보시면서 그것이 이미 당신의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시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창조가 시간적으로, 창조가 먼저고 종말이 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졌고 완성된 거예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어떤 소원을 따라, 우리의 열심을 따라 막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사야 말씀 이렇게 봐요. 없는 것 같이 여기신대요. 없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사람이 지어질 때도 그렇게 지어졌어요. 흙으로. nothing.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다 아담적인 발상이에요. 아담적인 발상.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아담적인 발상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고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 내 소원을 따라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아랬더니 그게 이루어졌어. 이상한 거예요.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나아가서 만일 이러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탐욕을 부려. 하도 탐욕을 부리고 그 탐욕을 하나님께 막 요구하고 협박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너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가나안 땅 다 들어가게 해줄게. 근데 이것으로 너희와 나의 관계는 끝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는 사실상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개념과 정반대예요. 기도뿐이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완전히 거꾸로. 근데 기도도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기도를 통해서 필립 연시가 얘기했던 거죠.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피조물임을 알고 깨달아서 기도가, 그래서 나의 뜻, 피조물이고 죄인된 나의 뜻은 기각되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뜻만 서도록 하는 그 기도, 그 자리가 바로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존 라일이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하면
참 여러분, 저는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처음 문제고, 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기도를 잘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잘못할 수도 있죠.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게. 기도를 가장 잘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거든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기도를 잘못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기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기도를 바르게 하면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여요. 죄를 죽이게 되는데 그 죄란 어떤 것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빗나간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은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고집, 나의 계획, 나의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아담 안에 있어요. 아담 안에 있어서 아담의 피가 흘러서 계속해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내가 왕이 되길 원해. 내 인생에. 그래서 나의 뜻, 근데 그 나의 뜻은 뭐냐면 다 이게 타락한 거거든요. 죄로 다 점철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욕심이 낳은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생각,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가 가진 가장 1차적인 목적이자 목표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자기 부정의 일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도록 하는 1차적인 목적. 그래서 이 성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화가 돼야, 다시 말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통치하시고 말씀이 통치하셔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목적하시는 바가 이루어져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다?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들의 뜻과 소원은 날마다 기각되어져야 하죠? 왜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쉬어야 하고 그분만이 흥하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 우리의 뜻이라고 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 안에 있는 자기애와 자기 욕심으로부터 나온 죄된 욕망이고 죄된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장 미련한 것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서 가장 참되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만을 의존하여 서 있도록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기도 제목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나 내용들의 거의가 사실상 그 사람의 욕심이 다 투영되어 있어요. 거의가 다 자기와 자기 확장이라고 여기는 자기 가족들, 그렇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과 그 내용들 뿐, 사람들이 하는 기도, 사람들 중심이 돼서 하는 기도에는 어떤 선함이나 성경이 말씀하는 어떤 선함이나 혹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거의 없어요. 한국교회 새벽기도에 나와서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들이 다 이런 거야.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에 부합되지 않은 그런 인간의 탐욕이 낳은 모든 소원들이 다 기각되어지고 오히려 이 세상의 유일한 참이시고 선이시며 사랑이신 그분의 뜻만 서도록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 믿죠? 그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자신이 완전히 기각되고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1차적이지만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내가 살아서 움직여. 그리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내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이 그것이 선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잘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 제목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전제를 봅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 세 번째 기도의 요청을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전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하늘과 땅이라는 두 세계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한 그 창조 사역 속에 위치해 있는 인간의 위치와 그리고 그 인간이 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두 세계. 그 세계는, 첫 번째 세계는 뭐냐면 천상의 세계라고 하고 두 번째 세계는 지상의 세계예요. 이 두 세계는 위치와 그 차원에 있어서 전혀 다른 세계이지만 그러나 그 목적에 있어서는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두 세계 안에 당신의 존재와 성품을 드러내시고 또 이 세계 속에 당신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피조물이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천상세계도 있어요. 천상세계 피조물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죠.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상세계는 영적인 사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셨고 지상세계는 물질적인 사물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상세계 안에 있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지상세계와만 관계되는 존재로 피조하지 않으시고 천상세계와 지상세계 모두를 관계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론적으로 사람을 말할 때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물질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영적인 존재를 영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물질적인 존재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말해요? 육체를 지닌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하죠? 여러분, 저희 집에 하늘이라는 개가 있어요. 개. 개에게 영혼이 있어요? 개에게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혼은 죽으면 하늘로 가고 짐승의 혼은 죽으면 어떻게 된대요? 땅으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러니까 여기서 호는 생명을 말하는 건데 생명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늘로 가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짐승은 그렇지 않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천사들처럼 영적인 존재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동물들처럼 육체만을 지닌 존재도 아닌 바로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존재로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를 잇는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상세계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어요. 그러나 지상세계는 하나님이 위임하셨어요. 지상세계를 누구에게? 사람에게.
위대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완전히 다른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지상세계를 다스리듯이 그 지상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이 영적인 특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지상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셔서 이 지상세계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에 충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요. 다시요. 하나님은 천상세계를 뭘로 다스릴까요? 천상세계를 뭘로 다스리세요? 천상세계를 뭘로 다스리세요? 말씀으로 다스려요. 말씀으로. 그러면 지상세계는 뭘로 다스릴까요? 말씀으로. 똑같죠? 그럼 하나님이 지상세계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데 그걸 누구에게 위임하셨다? 사람에게 위임하셨죠. 그렇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이 사람이 되도록 해서 조치하신 게 뭐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도록 해서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지상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조치하신 게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피조하신 참된 인간이란 바로 천상세계와 지상세계 모두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먼저 지식이 있어야 된다. 천상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만 되지 않고 그 참된 지식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외하고 아래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사랑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세 가지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는 의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룩이 입혀진 것을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런 교리 들으면 별로 이렇게 그렇습니까? 관심이 다른 데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런 교리를 이렇게 제가 배우고 할 때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존귀한 존재구나.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피조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구나.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타락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 지상세계 안에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은 죄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이 된 거예요. 천상세계는 그대로 있는데 지상세계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이 주님의 말씀, 이 기도는 바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천상세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러나 죄가 들어와 있는 이 지상세계는 사람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먼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먼저 하나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이에요. 이에 대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9절부터 12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다르게 보여요. 자, 들어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그렇죠? 벌써부터 나오네요. 그 뜻의 비밀을, 여기서부터 뭔가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그걸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알리셨네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네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다 또 나와요.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뭐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정이 관계가 되네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9절을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보세요. 집중하시고 들으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1차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비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비밀은 뭐냐면 박사학위가 10개 있다고 비밀을 알지 못하죠. 돈이 많다고 알 수 없어요. 비밀은 뭐냐면 비밀을 가진 자가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결국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고 계신 그 비밀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비밀을 하나님이 열어서 알려주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은 아직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다시 그 비밀을 열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원래 하나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떤 것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것도 있고 아직 안 열어서 보여주신 것도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져요? 우리 이정식 씨 혼자 믿으시나? 여러분, 저는 이걸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걸 믿을 수 있다고 한다.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세요. 너무 신비스럽고 위대하고 놀라운데 이게 깊이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뜻 나오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이 뭘까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이 있어요. 계시로 보여주신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자신의 아들로 삼기 위해 택하신 자들이 있다. 그걸 교회라고 하거든요. 성도들이라고 하거든요.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엔 이와 더불어 감추어진 뜻도 있어요. 감추어진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좀 더 말할까요?
누구를 유기하셨는지, 이걸 예정이라고 하죠. 예정은 택하심과 유기잖아요. 이거는 감추어져 있다. 아무도 알 수 없다.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여러분 만민중앙교회 아세요? 이재로? 야, 거기 무서운 집단인데 그 만민중앙교회에서 이렇게 뭐 한 2, 3천 명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거기는 딸이 셋이 있는데 딸 하나가 여기를 물려받았고 또 쌍둥이 딸이 있어. 근데 쌍둥이 딸이 또 때려 나와서 또 교회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8단계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 사람들을 8단계로 나눠서 그 사람의 공로와 그 사람이 어떤 얼마나 많이 헌금하느냐, 얼마나 많이 그런 걸 하느냐. 근데 이걸 누가 다 결정하냐면 그 쌍둥이 자매가 결정해. 너는 4단계, 너는 5단계, 너는 1단계. 너는 아직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 궤변이죠.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는 감추어져 있대요.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이고 그 사람과만 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함부로 누가 구원을 받았니, 누가 구원받지 못했니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성경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드러낸 거예요. 뜻이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요. 아멘? 그렇죠. 이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재림하실지는 감추어져 있대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이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 예수님도 몰라 누구만 알아? 성부 하나님만 아신대.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이 밀레니엄 시대 맨 마지막에 종말론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제가 1991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92년도에 TV에서 제가 상병이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다미선 교회.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때 막 떨리는 마음이 있더라고. 나는 휴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TV에서 흰 옷 입고 사람들이 다 흰 옷 입고 여러분 흰 옷 입으면 천국 갑니까? 참 진짜 흰 옷 입고 시간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중들이 다 집어던지고 난리가 났죠. 여러분 그 다미선교회 후예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대로 날짜를 바꿔가면서. 여러분 성경은 이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몰라. 나도 아버지만 아셔.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다 자기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갖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절대로 억지로 알려고 하거나 억지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억지로 성경을 풀려고 하다가 뭐가 돼요? 망해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그리고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거기까지만 나아간다. 종교교육 시대에도 이게 나눴어요. 루터하고 칼빈이 나누는데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도 루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 다른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갖고 한다. 혜정자매 어떻게 예배 드릴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갖고 예배할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다 취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래요?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얼굴이 빨개졌어, 갑자기. 네. 두 번째는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오염되고 부패한 것이 그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가 다 취할 수 있다. 그래서 다 갖고 오는 거야. 세상적인 거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갖고 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자 근간이 그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혹은 어떤 책이나 어떤 학문이나 어떤 것에 근거, 경험이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갖고 해요. 그걸 뭐라 그래? 계시라고 한다니까. 그 계시의 총화가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떤 책에서 이렇게 말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성경적인 근거를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원하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셔. 구원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도리대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하나님을 자꾸 믿으려고 그래.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교고 무슬림이고 만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여러 이단들인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부르고 막 부르잖아요. 성령님 부르잖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달라. 왜 다르냐면 어떤 사람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근거하고 또 같은 성경을 봐도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도록 하는 신학이 없으면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아멘이시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럴 거라고 저는 믿어. 너무 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총체이시고 계시의 총체이십니다. 그래서 계시의 총체이신 하나님은 과거에는 이렇게 했어요. 꿈으로, 이적으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부분적으로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그 시대가 언제예요? 구약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이 어느 순간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거를 갈라디아서 4장 4장 이렇게 표현했어요. 때가 참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아무 때나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찾아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때가 있어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이적이나 기적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셨는데 보세요. 때가 되자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진리가 계시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다가 하나님이 오시니까 진리가 어떻게 됐어요? 계시가 밝히 드러났죠. 밝히. 그 사건을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누구신데요, 그분이?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당신과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권능을 지니신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로 하여금 구약에서부터 부분적으로만 말했던 그 계시를, 그 진리를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담아서, 그분 자체가 원래 진리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당신을 밝히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그냥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다 담아서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안 보여. 그렇죠? 하나님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당신을 여러분 그렇죠? 보이는 물질적인 육체를 하나님에게 입혀서 보내신 거예요. 그 인격에 담아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가르침 하나하나, 인격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은, 그리고 이적 하나하나, 우리가 요한복음 배웠죠? 예수님의 자기 7가지 선언, 7가지 세메이온. 예수님 왜 그런 이적들을 일으켰느냐? 바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계시 그 자체였던 것이며, 또한 창세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자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과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날에 당신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본체의 형상이 되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찬란하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결국 그 모든 계시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완성케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계시의 총화가 드러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모든 계시가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 성취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의 총화인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과 말씀하심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찬란하게 드러내시고 또한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분의 말씀도 그분의 인격도 그분의 어떤 가르치심도 다 하나님의 진리의 총화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총화가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게 언제냐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인격을 지니셨고 그분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떤 것, 이 모든 것들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자, 그러므로 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신령한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받거나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어떤 신비적인 일들을 구하면 안 되고 바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져 있는 어디 앞으로 가야 된다?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하는 것들이 뭘까요? 얘기해 보세요. 그걸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1차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움이에요. 다른 말로 이런 말들이 좀 어렵죠?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인격을 가지시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 그 구원이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복되고 거룩한 삶에 대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 담아서, 성경 60분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러 가더라고. 제가 그 사람에게 정답을 알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누구든지 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겠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신비적인 그쵸? 우리가 어떤 몽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래, 내 뜻은 이것이니까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나 사건들을 통해서도 가끔 역사하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밝히.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왜? 우리는 기도는 왜 하죠? 기도는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이도록 해서, 그래서 그런 우리 안에서 보세요. 성령이 통치하시고 말씀이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통치하시고 말씀이 다스리도록 하는 그 일을 해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죠.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잘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해서 그 평강이 우리를 통치하는 게 목적이에요. 기도의 목적이라니까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죠? 기도 안 하면 우리 어떻게 되냐면 무질서해져. 자꾸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부패와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을 점점 가득 차게 돼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질서를 잡아가요. 그럼 질서를 잡아가야 되는 결과가 뭐냐면 평강이다. 평강. 그럼 평강을 왜 우리에게 우리가 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그 평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갈 수 있냐면 평강이 있을 때예요. 그럼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주기도문 세 번째 간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하는 간구를 바로 하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성경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므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자꾸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왜 오늘날 성도 나가는 사람들이 헛된 기도, 허공을 치는 기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하는 기도에 몰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예요, 하나. 그 뭐냐면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와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대학에 여기 붙고 여기 붙었거든요. 하나님, 어떤 대학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런 거 묻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분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고기 장사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면 제가 다른 장사, 과일 장사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 같은 질문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눠 듣던 책에서 그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도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자 하면 성경 전체를 바로 알아야 되고 풍성히 알아야 돼. 그러나 성경 전체를 다 알고 깨닫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방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선명해요. 분명합니다. 명백합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성경을 봐도 자기 욕심을 따라 자꾸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원제가 뭐냐면 가스윌이에요. 가스윌. 이 책에서 하나님의 뜻을 6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책을 제가 2008년도에 샀더라고요. 2008년도에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책을 근간으로 해서 제가 지난 시간 나눠줬던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 그렇죠. 케빈 디 영이 쓴 책이 이 책을 근간으로 해서 썼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책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6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첫 번째, 여러분이 이게 새롭지 않을 수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너무나 분명한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순결하게 사는 것이고,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뜻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고,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자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많이 다룬 책이 그 책이에요. 지난주에 나눈 책.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앞선 5가지의 원리에 근거해서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라. Just do anything.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책이죠. 이게 원제가 그거예요. Just do anything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이 6가지 중에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간단하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정점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여기는 게 뭡니까? 내가 다른 것은 다 빼앗기고 이뤄도 이것은 난 빼앗길 수 없어. 한 가지가 뭐예요? 뭐예요? 구원이어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 이 제목이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예요. 부자인데 어리석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제목이 어리석은 부자이지만 저는 사실 이 부자에게서 어떤 어리석은 모습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 왜냐하면 이 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보다도 근면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곡간도 크게 짓잖아요.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존경했어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당신 참 훌륭합니다. 당신 성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위대합니다. 당신 놀랍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을 결국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른 사람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아 당신은 구원받아야 되죠. 아무리 그렇게 칭찬하고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작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았기 때문이에요. 즉 이 사람은 결국 다 썩어 없어질 자신의 육체와 그 육체의 안락을 위한 삶에는 엄청난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 다 쏟아부으며 살았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여러 공무원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보니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더라고. 가정도 팽개치고 신앙도 팽개치고 아무것도 없어. 일밖에 없어. 워커홀릭. 그러나 이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지 몰라요. 높은 곳에 갔을지 몰라요. 엄청난 성과를 이뤘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자신의 영혼을 위하고 이제 곧 불어닥칠 자신의 죽음을 대비한 일에는 어떤 수고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공하면 뭐 할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뭐 할 거예요? 월급 많이 받으면 뭐 할 거냐고. 여러분 이재용 부러워요? 옛날에는 이건희였는데 요즘 이재용으로 바뀌었지. 저와 여러분은 이 어리석은 부자가 되면 안 돼. 절대로 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에 둘러치고 그것들로 말미암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그것들을 돌아보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일에 실패하는 그런 가련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면 근심과 염려를 물리쳐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도 근심과 염려를 물리쳐야 되는데 근심과 염려를 물리쳐야 되려면 근심과 염려를 물리치게 하는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친밀하게 살아야 돼.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겠지만 그 비밀을 시편에서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삶으며 살자 자신 안에 있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져요. 잠깐 하나만 더 보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가장 중대하고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돼. 여기서 거룩한 자는 그냥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오히려 이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 하고 어떤 과를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직장을 가야 하고 진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이들은 어떤 학교 어떤 학과에 보내지는데 수많은 고민.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이거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아니 대학을 나왔든지 그렇지 않든지 또 어떤 직장에서 근무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결혼을 했든지 사실상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직업을 선택할 건지 저 직업을 선택할 건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이 직업을 선택하든 이 직업을 선택하든 그 직업을 선택하는 동기가 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직업을 통해서 네가 이루고자 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술집만 안 하면 돼. 술집 이런 것만 안 하면 돼. 나쁜 것, 그렇죠? 이런 것만 죄 짓는 것만 안 하면 안 되고 모든 직업은 다 베케이션이에요.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이 모든 일 가운데 과연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또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싸움이자 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 우리가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유행의 사람과 결혼하고 어떤 직장에 근무해야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정해놓은 잣대를 따라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도록 끊임없이 말하며 강요하는데, 우리는 내가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대학을 나왔든지 못 나왔든지, 또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인생과 삶과 영혼의 유일한 생명이 되시고 행복의 원천이 되시며 인생의 목적이 되신 하나님을 과연 내가 얼마나 알아가고 있고 얼마나 그분을 닮아가고 있으며 나아가서 얼마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의 가장 중대한 관심사가 되고 나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 책도 읽어보시고 지난주에 이 책도 꼭 금방 읽어요. 이렇게 얇아. 한 100페이지 정도밖에.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도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너무나 오늘날 정말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 중심성 안에 있는 그런 뜻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한 외침들이 세상에 떠도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해봐야 소용도 없어. 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시편이든지 어디 기도를 보세요. 그런 기도 한 적 있나?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날 수없이 많은 공허한 기도들이 허공을 치는 이때에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향해 했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담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가 3장 읽어드릴 텐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 3장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너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사랑샘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